진심으로 주의 호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호의, favor,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그러니까 상반절에서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간구하였는데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호의와 긍휼은 이퀄,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은혜 또는 은총이 하나님의 호의,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5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 살 때든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90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든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있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어느 환경에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절대로 필요한 인생들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방금 읽은 57절로 64절까지는 이 시편의 8번째 여덟 번째 단락, 8번째 패러그래프로 여기 57절 위에 보면 헤트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헤트,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트, 히브리어 발음은 건설음이 나서 이렇게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인데 여러분 시편 119편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타브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17개 문단을 전했습니다. 17개 히브리어 알파벳을 중심으로 하는 시편 119편 긴 구절에 17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시편 119편을 전하면서 이 한 편을 가지고 22번의 설교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19편을 이렇게 8구절로 하나님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정말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어쩌면 그렇게 딱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물론 히브리어 원어는 1절부터 마지막 120, 여기 몇 절인가요? 176절까지는 없어요. 16세기경에 독일의 성경학자가 성경의 모든 66권의 성경의 장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장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들을 쪼개고 보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시편 119편을 알파벳 순서로 1번부터 22번 순서로는 전하지 않았지만 제게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무순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이 헤트로 발음되는 이 히브리어에는 3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해라는 히브리어 H 발음 또는 한글 발음으로 히읗 발음이 시작되는 게 33절에도 히읗 발음이 있고요. 8절은 역시 히읗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발음이 시작되는 57절부터 64절까지,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세 사람의 남자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한나 역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고 마리아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지만 세 사람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호의라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총을 언급한 구절을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장 13절을
혹시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라고,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던져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엉뚱한 짓을 행했을 때 이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저로 하여금 이 부담감, 이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에서부터 저를 벗겨주시기를 구해는 그 장면을 33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가 말한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더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은총을 입었거든 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이 11절의 전후의 문맥을 설명해 드리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으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성읍 예루살렘이 회파된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허락을 구해서 휴가를 받으면 내가 유다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을 세워주겠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총을 입거든 내게 페르시아 왕에게 휴가를 맡게 하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 내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긍휼,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이 설명을 또 드리려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굉장한 직분,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잔을 드는 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과 동일하게 느헤미야 역시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고 휴가를 맞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은총을 느헤미야가 얻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 거의 같은 시대이죠.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 이제 물론 1장은 갓 포로로 잡혀간 15세, 16세 중학생의 이 청소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 9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 바빌론의 특별한 학교에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이 바빌론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다니엘은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다니엘의 음식과 왕이 먹었던 음료와 포도주로 내가 더럽힘을 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은총,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제가 이들이 주는 음식으로 제 영과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콩을 먹게 하잖아요. 콩. 시험을 삼아 열흘 동안 콩을 먹고 채소를 먹고 나서 이들을 보았을 때 더 건강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다니엘의 소원이 응답되어서 바빌론의 음식과 바빌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럽혀지지 않던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장면.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호의를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직장과 일터에도 학업 가운데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58절 말씀처럼. 자, 시편 119편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시 119편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적어도 해야 되겠다. 저는 본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면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금 언급해드린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을 언급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의를 입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5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7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몫이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몫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 포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ou art my portion 그랬습니다. You are my portion. 영어의 의미에서 포션이라는 말이라는 뜻은요, 10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 가운데 2개를 포션이다, 몫이다, 일부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글의 의미에서 몫이다 이 말은 전부를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것 가운데 일부, 포션, a portion.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글에서는 주는 나의 몫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군주의 관계, 군주와 신하의 관계, 즉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몫이다. Thou art my portion, you are my portion 이라고 언급한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모든 유업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유업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로 이 포션이란 말, 이 몫이라는 말은 헬레크입니다. 헬레크.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히읗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헬레크. 바로 포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읗 발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유업이 헬레크, 히읗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7절은 하트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으로 시작된다는 이 말이 이 57절의 첫 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되는 매 연마다 그 문단마다 첫 단어 발음은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전부는 나 자신도 아니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도 아니요, 학위도 아니요, 은행에 있는 잔고도 아니요, 내 사업도 아니요, 어느 것도 아니라 내 삶의 전부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이 Thou art my portion이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은 나의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레크라는 단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할당이다, 몫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전리품이 헬레크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은요, 이런 측면으로 헬레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투를 끝마치고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기업으로, 유업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서 땅을 분배한 그 기업, 그 유업이 헬레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일종의 일부분의 재산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떼와 양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은과 금과 폐물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자손 만대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분배받았던 이 가나안 땅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헬레크라는 거죠. 우리의 유업이 된다. 즉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연금이 얼마이고 1년에 소득 연봉이 얼마이고 한 달이면 버는 얼마가 얼마이고 시간당으로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내게 시급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수긍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과 죽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왕 되신 분이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57편에 주는 나의 몫이다는 것은 일부 포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부다 이거예요.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은 59절 하반절에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59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길이 뒤따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길이 움직여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 60절 하반절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1절 하반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유업으로 삼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자가 되려면 6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자, 그러면 63절에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63절이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본문은 하나님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나니까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으니까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측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 돌이켜서 아이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매를 맞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복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더 큰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측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자,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해서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더 큰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정의 결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힘써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자, 58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주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58절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앉아 있는 분도 있고 혼자 계신 분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58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호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구했듯이, 느헤미야가 구했듯이, 한나가 구했듯이, 바울 사도가 구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그것도 응급 중환자실에 건강했던 몸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응급실에, 저는 제 일생에 살아보면서 응급실에 2번 갔어요. 콧줄도 달아봤고요, 소변줄도 달아봤고요. 고생 이렇게 해본 경험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전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도 살짝 언급을 드렸겠지만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여차하면 손발 다 묶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의 보호자인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 얘기를 안 알려주니까. 여차하면 제 손과 발을 다 묶어놓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뒤늦게 전 들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나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황이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도 붙들고 지푸라기도 붙드는 것이 우리 심정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58절처럼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될 때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대답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없이 잘 풀리는 모든 사람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호의를 주시옵소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의는 하나님 제가 차가 있는데 차 2대 주십시오. 집이 있는데 또 한 채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지. 우리의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호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 이 정도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호의 필요 없다, 하나님 저는 됐으니까 저 사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호의인가요? 죄에서 넘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범죄 앞에서 요셉이 그 범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죄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건강도 은총입니다.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은총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간구에서 은총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더 일어나는 것도, 더 잘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너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호의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낮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호의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이 한센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둥병, 한센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의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 일신상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미래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계속해서 주의 호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그 호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호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호의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